할렐루야.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 강도가 들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몇 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느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예민한지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강도다, 도둑이다. 근데 본인만 깨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피곤하게 자고 있는 누굴 깨워요? 남편을 들벗고 깨우느라 남편도 몇 년째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잠 잘 때마다 괴로운 거죠. 드디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부시럭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해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진짜 강도가 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녕하시오, 강도 양반. 만나서 반갑소. 제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마누라 좀 만나주시오. 10년 동안 당신 기다려서. 네. 얼마나 시달렸으면 남편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하지만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비단 이 여인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의 이 실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로 이렇게 염려와 우리 인간이 구별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성경을 연구했다지요.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나 했더니 365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365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365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산다, 이게 뒤집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도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사실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걱정이 염려거리로 꽉 차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보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염려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주님은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또 뭡니까? 손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걱정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 여러분들 중에 큰 걱정거리를 갖고 오셨다든지, 나는 평소에도 이것 때문에 늘 걱정이야, 걱정과 염려 체질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근데 특별히 또 염려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이 다 다르잖아요. 아주 많이 다양할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 걱정과 염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걱정거리를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몇 번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죠. 5만 번 생각합니다. 5만 번. 자,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걱정과 염려와 이 두려움으로 흘러갑니까? 오늘 걱정과 염려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자, 그것은요, 이 염려의 에너지를 더 고상하고 거룩한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염려를 거룩한 염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염려? 여러분, 염려에도 거룩한 게 있을까? 예,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근심에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 근심, 그래서 그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세상 근심, 일반 근심이 있다면 우리를 살리는 근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시 말해,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개하였으니 이 얼마나 복되었느냐라고 격찬하고 있듯이,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곤모라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그 염려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 염려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 고상하고 거룩한 염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다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거룩한 염려를 구하고 달려들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다급하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구하여 찾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걱정, 그 어떤 걱정보다도 이걸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너희가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겠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또 뭐죠? 새지까지 털어서 뭡니까? 불까지 쬐는 거죠. 이게 바로 일거삼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십시오. 너희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잖아. 근데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를 봐. 쟤네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에서를 기르신대. 너희가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네들이 수고하느냐? 길쌈문하느냐? 또 더욱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저 들풀조차도, 저 잡초조차도 저렇게 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31절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크게 왔던 구절이 뭐냐면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각자의 각 걱정거리일 거예요. 저만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 혹은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걱정 마라. 네 아비 나는 너희 모든 것,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다 알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 안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리라. 믿으세요? 내가 책임질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내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내일 일을 걱정하지. 근데 내일은 내일이 바로 내일의 주관자되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맡겨. 완전히 다 맡겨버리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너희들의 앞길 발걸음을 묶어놓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가 할 일은 단지 먼저 구할 것만 구해. 먼저 걱정할 것만 제대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뭘 먹고 뭘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던 그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영성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전이 된 좋은 책 중에 영성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중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중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룩한 중심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거룩한 중심이 딱 그냥 들어서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진다. 그리고 단순함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첫째 자리에 있을 때 생태학적 관심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일이나 공정한 어떤 돈의 분배나 그 밖에 수많은 다른 일들이 그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중심이 우리네 중심에 먼저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이전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선생님이 이러죠. 너 기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하면서 이 기준은 가만히 있죠.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또 기준하면 모아지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중심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와 여러분의 기준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네 삶이 이 거룩한 중심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이 되고 재조정이 되고 온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근데요, 그 뜻이 주로 뭐냐면 세상 일보다 주의 일 많이 하고 좀 교회 일에 더 많이 봉사 헌신케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그런 기도인데,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뜻을 정확히 분석할 때 그 의미가 깊고 심오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속에 심령 천국이 임하면 내가 가는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나로 인해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평강과 모든 기쁨이 내 속에 흠뻑 부어지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심령 천국이 임하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꼭 필요한 자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헬라어가, 이 나라 바실레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스림, 통치, 지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왜요? 왜 먼저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의 염려입니다. 걱정거리예요. 이 두려움들이 나를 사로잡고 온통 나를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심령에는 진공상태라는 게 없어요. 염려 아니면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염려도 no. 염려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이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이 염려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도 에너지는 하나다라고 했듯이 염려 아니면 하나님이지 염려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려가 내 심령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쬐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틈을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염려가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아니 일평생 우리는 염려에 매여서 염려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은요 무한적이지 않아요. 제한돼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 걱정과 염려에만 다 소진시켜버리면 주님 나라 위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염려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온통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오늘 본문을 끌어가는 두 키워드는 염려와 하나님 나라예요. 온통 우리는 염려에만 다 에너지 뺏기다가 인생을 끝나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상 무상만을 고백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 번 사는 우리의 존귀한 인생으로 하여금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잘 생각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와 다른 이 마귀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먼저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월요일인가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도로 한복판으로 들어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지자로, 아하, 술 취했구나. 자, 그때 이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술이 아니어도 돈이든 뭐든 여하튼 간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 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이 필로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그를 채운 사람의 증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영혼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춘다. 영혼이 신이 들리고 영감을 받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엑스타시,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면서 진동하며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몸까지 상기되고 타오른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멀쩡한 사람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맨정신의 사람들이 취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대로 취해야 될 그분에게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심령 천국으로 차고 넘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대체 내가 그러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해야 충분한 것입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충분히 크실 만큼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크실 만큼.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충분히 크실 만큼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뭘까요? 네,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이 간구가 왜 중차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죄다. 자기의, 자기식, 자기 주장, 내 하던 대로, 내 법식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던 식으로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이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명령이 들어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천둥벼락 같은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믿고 시인하고 섬겼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저로 말할까요? 목회, 담임 목사도 했어요.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또 성령의 은사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또 더 열받는 것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밖으로 안 나가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안에 모든 봉사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교회 안 빠지고. 근데 주님 앞에 섰더니 난 너 몰라. I don't know.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난 너 몰라. 이 말은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조차 가져본 적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면 진탕 밖에서 놀다가 그냥 그렇게 할걸. 신나게 세상껏 즐기고 다 즐길 걸.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하고 황망합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위에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조차 있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 식대로 안 했다는 거죠.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내 하던 대로 한다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득문득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는 정말로 절실하고 다급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옛날에 나 은혜 받았을 때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옛날의 은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많이 기도한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깨달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기뻐하신 뜻이라, 이게 내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 간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뜻,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분이면 읽어요. 이 산상수훈이 저와 여러분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으로 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에게 확실한 처방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세상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 수도 주님께 다 토스 맡겨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새끼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내일 내가 걱정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대신 진짜 걱정할 거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아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기도가 눈을 깬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로 충만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주의 나라로 전염시키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주님의 필요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매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순간마다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